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들어보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주시면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한 성령님께서 각자 사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도, 내가 가치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로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를 세워 나아가라고, 서로 함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나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은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 그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전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을 먼저는 인정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이 유지가 되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이 힘써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힘써 지키고 노력할 수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노력인 줄로 여러분 믿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낮추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건데요. 성경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작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작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떠올리면은 조용하고 또 이 자존감이 조금 작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룬 것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나라는 것이 싹 빠져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도 높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사람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셨음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오병이 은혜교회 성도님들 겸손한 분들 되셔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하나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겸손할 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요, 하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온유의 반대가 어떨까요? 차갑고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갑고 딱딱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온유하지 않은 이 딱딱하고 이 차가운 성품을요, 제하여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딱딱하고 어떤 사람이 차가울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원리 원칙을 댑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잘못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보면요,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누구가 포커스가 되느냐? 그 사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그럼 그 행위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와 같은 지식,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의, 그거는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따뜻하게, 부드럽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더라도 온유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러면 안 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야기하면, 그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더라도 입술로 표현하지 않고 품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차갑고 딱딱해지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사탄의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누구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아무 상관없는 분들, 아니면 그냥 그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공격해서 그 교회를 깨트리지 않아요.
가장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요, 가장 먼저 포커스를 누구에게 두냐? 교육자에게, 목사에게 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표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정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 눈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분들은 막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평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야기하실 때 온유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용납해 주실 때에 그럼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아름답게 똘똘 뭉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부족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온전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빚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부족하지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교육자를, 특별히 목사를 향한, 담임 목사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지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성령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의 사람일진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교회가 나눠져 있고 생각이 좀 불평이 있고 그럴 때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되게 부담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을 때, 가장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어주고 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예방주사처럼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공격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지켜주셔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담이 되어주셔서 저를 부족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를 바꿔주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요, 설교도 잘하게끔, 지금은 별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끔 말씀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요해질 수 있도록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여겨주실 때에 여러분, 종에게 받는 그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워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저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요, 종에게 나타나고요, 종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에게 부정적인 것을 바로 표출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은근히 사모님이 어떠니, 또 우리의 자녀가 어떠니, 애들이 별나니.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해 주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자, 특별히 목사의 가정과 또 저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내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밤 새벽이고 없어요. 밤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해요. 왜? 그것이 저의 소명이거든요. 사명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봐주시고 바라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큰 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이전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요, 오랫동안, 단순히 시간을 오랫동안 참아라 라고 하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이 단어 오래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뜻을 가진 단어를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길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분노와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길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게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길게 참는 거예요. 분노가 있더라도,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길게 오랫동안 그것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화를 참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화를 억눌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또 그것을 품고 기다려줘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줘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 텃밭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 열매 바로 맺히나요? 바로 안 맺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열매가 바로바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 나오는 시간까지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씨앗을 심었으면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환경이 주어져서 시간이 흘러나올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려줄 때에 우리의 서로의 성장을 기다려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참고 눈 감아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용납이라는 단어, 용납하라 라는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참다, 견디다, 받아주다 라는 뜻이에요. 참다, 견디다, 받아주다.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라면 용납은 어떤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꽃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꽃은 빨리 피고요. 어떤 것은 느리게 펴요. 어떤 것의 나무는 더 느리게 피고 열매 느리게 맺기도 합니다. 빨리 맺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한 번 용서해 주죠. 두 번 용서해 줘요. 세 번 하면 어떻습니까? 세 번 실수하면 그거는 실력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완전히 아웃시켜 버립니다. 삼진 아웃.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요, 아, 이것이 이 사람의 약점이구나. 이 사람은 이와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됨이 평안이라는 끈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평안이라는 끈으로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등산할 때 등반가들, 암벽 등반하는 분들 보면은 이 생명줄을 딱 연결해가지고 다 그 생명줄을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내가 이 발을 헛뛴다고 할지라도 그 끈이 있으면은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평안의 끈이라는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용납하지 못할 게 무엇이고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간에 만나고 교제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관계를 하면서 쎄를 하면서 아니 사람들과의 서로 교통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평안이 깨어지면 아, 이 생명줄이 나에게서 끊어져 가는구나. 내 생명줄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지고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가 여러분 나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안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일지인데 서로가 얼굴 붉힐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 그것이 우리를 그 시험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있다면 아, 이것은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여러분, 그와 같은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와 같은 요소들은, 성품들은 모두 다 무엇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서로를 묶는 평안의 줄이 단단해지고 교회가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그와 같이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은혜의 선물, 은사를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줄, 나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니 내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한 이 11,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와 같이 직분도 주시는데 왜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어떻게 할 때 가장 유용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사용될 수가 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될 때에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게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더욱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섬김의 은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위로의 은사를 받아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에 일을 하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사업을 하게 하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퍼즐이 하나로 다 모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듯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퍼즐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의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쁨 되기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또 앞으로 장마가 오겠지만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이 테라스 그리고 뒤에 베란다에 겨울이 지나면서 이 타일이 터졌어요. 그럼 타일이 터졌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건물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매번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힘써가지고 그 타일 부분을 교체했는데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우리 이성용 집사님, 또 심정 집사님, 또 우리 남이스엘 청년들까지도 힘을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지금 4층에 있는 테라스하고 베란다를 수리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성김입니까? 교회를 내 힘으로 내 땀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또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꿔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는데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매년 사실 장마가 되면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와 같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눈에 문제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고 암묵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힘과 나의 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아름답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더라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행해질 때에 그 진리는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음행하는 가운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돌로 쳐야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요. 나중에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용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진리를 말하되 상대방을 살리는 방법으로, 진리를 행하되 억압이나 또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행하실 때에 항상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상대방을 세우고 존귀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옳은 것을 선포할 때라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짓과 또 이 불순종을 영들을 제거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내 눈으로는 그와 같이 여겨지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16절 이 말씀에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함께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요, 온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각 사람들을 각 마디마디로 비유를 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도움을 받으면서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예요. 나도 피해를 안 주고 나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서로 남남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서로 그 마디마디가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이 힘써서 봉사하고 섬겨줄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나아갈 때 마디도 강해지고 또 몸도 커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말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세 가지, 교회의 세 가지 요소들이 오늘 16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종교인 한마음 걷기 대회를 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광고하셨다시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남삼셀에서 준비를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써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가도 해주셔서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또 바다도 보시고 세론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서로 웃기도 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킬 때에, 또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